자, 오늘 말씀 7절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그 바울이 말했던 유익하던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내가 유익했던 것이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닌데 본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보다는 다른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는가? 3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끝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새롭게 이제 오늘 빌립보서 안에서 새롭게 말하는 주제 중 하나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상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 이 가르침, 이 교훈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생경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3장 1절에서 말을 하기를 본인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안전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잘 견뎌내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말에 왜 이런 말을 했느냐?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해요. 삼가라. 2절에 첫 번째 보면 개들을 삼가하십시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십시오. 세 번째를 몸을 상해하는 일, 몸에 무언가 흔적을, 몸에 무언가 해를 끼치는 일을 주의하십시오. 사실 몸을 상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혹시라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고행, 이런 것 떠올릴 수 있어요. 힌두교에서도 자기 몸을 굉장히 기형적으로 고행으로 치닫게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힌두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자신의 몸에 무언가 좀 어려움을 가하고 이를테면 억지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어떤 종교 보면은 면벽 수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는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개, 행악자, 그 다음에 이 말은 모두 누구를 가리켜 말을 하는 거냐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이들은 할례를 여전히 주장했던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더라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을 때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모름지기 우리 구약부터 내려온 유대교적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이 보냈다는 예수도 믿어야 그게 우아하고 고상한 것이지. 어디 뼈대 없는 집안처럼 할례도 안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은 이제 할례로 나와 있지만 결국은 율법,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다고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한다 그러니까 주방봉사, 사회봉사 떠올릴 수 있습니다만 이 말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냈다라고 하는 종교적 그 뿌듯함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읽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남들보다 충만해지고 높아지고, 이거는 저 아이들은 그냥 초등학생 수준인데 우리는 그냥 대학원 박사 수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 읽는다면 그거는 그만두시는 게 나아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못하는 성도가 무슨 성도야? 라고 비아냥거릴 요량이면 그 방언 폐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방언에 제가 무효성, 성경 읽기에 의미 없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시대 때부터 진지하게 믿어왔던 그 율법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봉사, 여기서 봉사는 예배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반어법이죠. 우리야말로 할례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할례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좀 멀리해라, 주의해라, 삼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혹시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세속적이지 않는,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종교적 노력들을 자랑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할례.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 일부가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반어법으로 쓴 거지 우리가 할례파 됩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혹 누군가가 육체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할례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고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주어진 어떤 규범들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적 태도를 말을 한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서 자랑한다면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5절과 6절에 나오죠.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말이 쉬워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지 상당한 유대인들이 물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는 썼을 거예요. 그런데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을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정말 지키는 거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하세요? 옛날에는 우리 유아세를 꼭 받았죠. 꼭 받습니까? 받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가정예배 드렸어요. 가정예배 다 드리십니까? 밥 먹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말이 쉽지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는 이방인 따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상한 사람들,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자꾸 이방인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 이제 예수 믿은 지 집안으로, 이거는 그 집안에 모태신앙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일대 예수 믿은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당시의 이방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는 5대가 아니에요.
수십 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구약의 백성인데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믿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잘 믿겠어요? 이방 신전에 그냥 뻔질나게 들락거리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하나님 잘 믿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죽어 살았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내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는 교회를 직접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거예요. 율법에 철저하면 교회를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이 이상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힌트가 나왔죠. 사실은 교회는 율법 신봉주의와 함께하기 어려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 가운데 있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절하자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율법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를 믿었으면 당연히 교회의 이런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 우리가 받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는 여전히 율법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자기가 종교적으로 상당한 효험을 봤거든요. 좋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잖아요. 율법 자체가 사악하고 나쁘고 그것 율법을 따르면 무조건 영적으로 이단이 된다 그러면 구약이 불가능하죠. 안 되죠. 그러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예요?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해석해왔던 사람들의 한계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율법적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그때는 성령님 때문에 믿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어디 가서 예수 믿었다 소리 할 수 있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킴으로 올바르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이미 나는 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했던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조건 무익하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유익해왔던 거예요. 바울도 율법학자였어요. 바울도 율법의 아들이었어요.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분명히 율법 그거 유익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한테 유익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방식들, 이전에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게 단지 그냥 자존심,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으면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망다니게 돼 있는데 무슨 권력을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왕년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던 방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들도 유교적 사고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나이 드신 어른이, 지도자가 숟가락을 떠야 우리도 먹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좋은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저도 그걸 압니다. 모름지기 주일 예배 기도는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다. 수요 예배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금요일에 집사나 누가든 하든 말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장로님을 우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면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권사나 안수 집사니까 그들은 주일 오후 예배나, 그러니까 안수 집사는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은 권사님들.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적용이 되니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아닙니다. 다른 한국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장로님들이 수요 예배를 안 나와요. 금요기도에도 안 나와요. 왜? 바쁘시니까.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바빠. 남자들이 세상에서 돈 벌려면 힘들잖아. 어디 안수 집사님들 주일 한 번만 나와도 되지 뭐. 수요일날 왜 나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우리는 이제 수요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의 기도를 맡겼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 권사님들도 수요 예배 기도회를 그냥 맡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도 이해해요. 그 마음도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거면 모든 사람들이 수요 예배 나오도록 다 기도 맡겨야죠. 혹시라도 주일 낮 예배는 거룩한 예배고 주일 낮 예배는 비중이 큰 거고 주일 낮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장로급 정도가 돼야 기도할 수 있고, 어디 감히 서리 집사 따위가 주일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런 변명도 있어요. 아니 제가 혹시 기도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실수하시면 그 즉시로 막 번개를 내리시고 길 나가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그 다음 주에 기부스하고 와서 왜 기부스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집사님 하는 얘기예요, 기도했다가 버벅거렸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기부스하고 왔어요 라고 되시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 모든 생각 밑바닥에는 유교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유교적 사고가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경적 사고는 아니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어느 하나는 물론 그게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생각은 장점 뒤에는 단점이 있어요. 어떤 정책이든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 있지만 비난하고자 한다면 비난할 게 너무 많아요. 여하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이냐. 빌립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고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율법 안에서 기뻐하지 마시고,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항존 직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종교적 책무를 다 했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럼 그 주님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뭐예요? 2장에 나와 있어요. 주님은 2장 1절부터 보시면 본디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이제 자기를 비워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결국은 십자가까지 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이번에 항존직 피택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가져야 되는 핵심 가치가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서리 집사의 서름을 벗고 항존직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야기하면 누구든, 목사님이든 누구든 내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거야.
뭐 전에도 무시 안 했지만 앞으로도 무시 안 할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섬기려고,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수집사, 장로, 권사들은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한다고요? 죽기까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뭐 입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곧 선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물론 그거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니 고난은 누가 나를 때리고 물론 그것도 고난이에요. 막 교회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집어쳐. 어디 지금 시대가 어딘데 노방전도 합니까? 시끄럽습니다. 저리 가시오. 뭐 이것도 고난이에요. 하지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고난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래는 동등하신데 그걸 스스로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처럼 되신 게 그게 고난이에요. 순종하는 게 고난이에요. 왜요? 죽기까지. 우리도 결국은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고난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기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도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고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뭐예요? 물론 해외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이것도 선교예요. 넓은 의미에서 선교예요. 그러나 빌립보에서 말하는 선교를 말한다면, 요약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낮추시는 것. 억지로 낮추셔야 돼요. 쉽게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충만한 가운데 그냥 확 낮아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의지를 가지시고 낮추세요. 억지로 낮추세요. 순종하기 때문에 낮추세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낮은 존재가 되고 종의 형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 그게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집에서는 그냥 우리 가부장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세요? 남자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봉사해요. 은혜도 받았어요. 방언도 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그냥 갑자기 유교적 전통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다. 내 말 들어. 안 들어. 으이씨.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럼 잘못된 거죠. 직장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평사원에서, 신입사원에서 평사원 되고 점점 올라갔어요. 직급이 올라갔어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좀 통제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남들을 좀 이렇게 조정하고 싶고. 왜? 우리가 많이 아니까. 그만큼 기술이, 능력이 충만해졌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선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전파는 빌립보서에 따르면 뭐예요?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한 어떤 흔적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 용품이 아니에요.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전도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지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선교의 방법입니다. 선교 방법, 선교 전략,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선교적 자원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내가 삶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역장님에 가서 대신 전도해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서 대신 전해 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만나는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어서 500명이 있으십니까? 1000명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우리 자신이에요. 왜냐면 바울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생겨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내 몸에 좀 할례 받았다, 으쓱?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몇 대째,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은 이제 나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뭐예요? 낮아짐이죠.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우리 그 본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나와 있긴 합니다만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나는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 부활에 이를 줄 확신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냥 그냥 의식적으로 생각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받아야 돼. 고난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매 맞는다,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역 가서 전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선교적 삶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노방전도의 무용성 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잘 믿으세요. 정말 잘 믿으세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빌립보서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여러분이 성경 읽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면 안 돼. 어느 정도 일치돼야 돼.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저도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물론 앞에 있는 본문이긴 합니다만 육체를 신뢰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빌립보 교회의 대적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요. 오늘날 이거에 가장 흡사한 게 뭐예요? 현대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모태신앙밖에 없겠더라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태신앙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커졌어요. 이유는 우리 애들이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애들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지만 우리 애들은 모태신앙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 예수를 믿고 있노라 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니, 예수를 내가 믿었지 왜 니들이 믿어? 그렇잖아요. 내가 믿었지 우리 자식들이 왜 믿냐고요. 내가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 자식들이 버젓이 믿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독교적 환경, 뭐 또 기독교 교육하신 분들은 목사님 따로 나가고 봅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만,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몇 대째 믿은 걸로는 구원의 확신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고 주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자기 확신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하고는 다르다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데 실족해요. 선교사의 자녀들이 가장 실족하는 거는 선교사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예요. 그리고 후원교회의 태도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 댈 거 없어요.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1차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말했습니다만 거의 뭐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돼도 부모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공간으로 자라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몇 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부모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부모는 잘했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애들이 곁길로 갔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멀쩡하게 자랐는데 그 동네 애들이 그 사악한 동네 애들 만나다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물론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지만 그들에 대한 전도의 책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연수만큼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만났던 친구에 대해 복음 증거에 가장 좋았던 전도지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 교회에서 가장 가까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상해지는 거죠. 대학 다니셨습니까? 대학 4년 동안 만났던 친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도지예요. 회사 다니는 20년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의 전도지는 우리 자신이에요. 뭐 원목이나 사목이 아니라. 그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주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긴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유익했던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청천벽력이죠. 아니 할례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율법을 무시하다니,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묵상하시고 읽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빌립보 안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 안에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선교하는지, 교회가 받는 고난의 의미가 뭔지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교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선교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박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얻게 된 재정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봉헌하기 위해 성도들이 흘린 노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헌금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헌금할 때마다 하늘에서 더하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헌신도 없사오니 감사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때 고난도 받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